오늘 이 하루도 옳은 길 따르며 의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름으로 승리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의의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부르신 의의 백성들입니다. 불의하고 온갖 죄악투성이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운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함을 고백하와 아버지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이 되어주셔서 옳은 길, 의의 길 따라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의의 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1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공의의 삶, 의로운, 정의로운 옳은 길 따라가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스코에서 히어로즈를 매년마다 선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스코 히어로즈. 그래서 히어로즈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포스코의 정치군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1919년도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이 됐던 사람은 화재가 난 상가주택에 뛰어들어서 일가족 4명을 대피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업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던 이런 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포스코는 이제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원한다면 정치군으로 채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0월에 바다에 휩쓸린 어린이를 구조를 하고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임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을 했는데 안전요원이었던 이 사람을 포스코에서는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도 5월 달에는 바다로 추락한 차량을 목격을 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심한 파도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인명을 구조를 했지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정직원으로 포스코에서 채용을 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좋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포스코 히어로즈, 포스코의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는 거죠.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즈,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즈는 누굴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즈를 뽑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직원이 되게 해주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마찬가지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뿌리는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여 얻는 삭이 있는데,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여 얻게 되어지는 모든 삭은 반드시 허무하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공의를 뿌리는 자는 그가 받을 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악의 삭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한번 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구나. 우리 모두는 다 온갖 불의를 행한 더러운 존재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의 삭스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잘 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삽 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시편 74편 말씀. 그 아삽 기자가 도대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요 고통이 많으나 악한 자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악한 자들은 너무너무 잘 먹어서 눈알이 툭 튀어나오고,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악한 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깨끗하게 살면 뭐하냐? 깨끗하게 살면 뭐해?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불의를 행할 때는 행하고 악을 행할 때는 악을 행하고
악의 삭슬 먹으면서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억울하게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이게 뭐야?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자들이 들끓으면 들끓을수록 의인들의 고통은 더 커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면 뭐하나? 의롭게 살면 뭐하나? 정직하게 살면 뭐하지? 악을 행해도 불의를 행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면서 의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끝이라고, 그렇게 세상이 그냥 끝나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면, 정말 이게 모두가, 이게 전부라면, 이거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면 이건 너무너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뿌린 자는 분명히 상을 얻습니다. 악인의 삭은 반드시 허무하게 될 때가 옵니다. 악을 행하며 사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도 합디다. 왜 자꾸 천국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끝이지. 왜 자꾸 천국 얘기를 하느냐요? 기가 막힌 일이죠.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낸 삶에 대하여 그분은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사망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허무함이 될 것이나 누군가에게는 상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장래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상입니다. 천국의 상은.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의의 상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우리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음을 아셨기에 그분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가 복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에 대한 갈급, 의에 대한 목마름이죠. 의로운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의로운 삶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그 다음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죄사함 받고는 깨끗하고는 의로운 자야 이제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우리는 의로운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이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길을 가십시오. 의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옳은 길이 어딘가, 의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의로운 길일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은 어느 길인가, 인정에 치우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타협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의의 기준이기에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 가는, 그러면 반드시 상을 줄 것이고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들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